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늘 감격하고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43장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냐 하면 이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생활할 사람들, 이제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울타리가 돼주었던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강대국 대륙의 패권을 잡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생활하게 됩니다. 그 나라의 힘이 얼마나 강대한지 그 세력에 대항할 나라도 어떤 세력도 없었던 그러한 때였어요.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포로에서 놓일 가능성은 그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이 노예 생활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이 처한 현실은 소망도 없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도 그러한 답답함과 괴로움과 또한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보이지도 않고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핑계할 수 없는 죄인이고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선택된 민족이라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다 준행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제 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멸망밖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없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괴롭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현실,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예비하시고 열어주시고 행해주셨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2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는 새 시간, 새 역사가 시작되는 그러한 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노력으로는 벗어날 수도 없고 어떤 것을 통해서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처절한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던 인류에게, 그대로 있어서는 이제는 가능성이 없던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준비하고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결정적인 새 일을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돌이키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약속하신 것인데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과 상관없는 이제 기존의 길로 사람들이 그 가운데 머물러서는 가능성이 없었던 절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의 노력으로 무언가 될 수 있을 줄 알았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내가 이러한 노력을 하면,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이룰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노력, 그들의 어떤 결단,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는 만신창이가 된 죄악으로 물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새 길을 아주 활짝 열어주세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 믿음이지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또한 그분이 다시 심판주로 재림의 주로 임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무슨 법으로 구원을 받느냐, 의로움을 얻느냐, 행위로냐?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내가 행위를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양을 쌓아서, 내가 공적을 쌓아서 할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믿음의 법을 통해서고, 또 이렇게 28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의롭다,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나의 능력, 내 수양, 내 노력을 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은 차별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어요. 그것을 이어서 사도는 이렇게 계속해서 전합니다. 24절에 보면 이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된 사람을 값을 주고 내가 사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많은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갚을 길이 없어요. 그가 결국 감옥에 끌려가요. 그것을 갚을 길이 없어서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빚을 다 갚아줘요. 거기에서 건져줘요. 여러분, 그의 그것을 다 갚아서 대신 사주는 것. 그것이 속량이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값을 주께서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량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끔찍한 생각이지만 죄를 지어서 감옥의 형무소에 갇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기징역을 받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탕감받아요. 사면을 갑자기 받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한 그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축복을 물론 의미하기도 하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미가 그겁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을 은혜라 그래요. 내가 자격이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도 없고 누릴 자격도 없고 얻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구원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도 내 대가를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내가 그 대가를 받는 게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은혜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값이 없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경우는 두 개예요.
너무 하찮고 무가치해서 값을 매길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가치가 커서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을 우리에게 무료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쉽게 이루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속량하셨다 그랬는데 그 속량하기 값을 치르고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25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 주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는 27절부터 31절에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첫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셔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자랑할 수 있느냐? 나의 공적,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헌신 그것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느냐? 자랑할 수 없지요. 아주 분명할 겁니다.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세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30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할례자 유대인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고 무할례자 이방인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믿음으로 이방인도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유대인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한 분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런 질문을 합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제 율법은 필요 없게 됐느냐? 결코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가서 우리가 보겠지만 특별히 7장에 가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요. 죄를 알게 하고요.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몽학선생, 가정교사가 돼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 뭐냐?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 율법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걸 당연시 여기고 마치 그것이 내가 당연히 누릴 대가나 보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수영을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수영을 잘해도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냇가에서 수영을 하고 아주 얼마 거리가 안 되는 강물에서 수영을 하고 그리고 바닷가 거기서 수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세계적으로 여러 메달을 따고 우승한 사람도 아주 큰 바다 태평양, 대서양 그것을 다 횡단할 수 없습니다.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갈지 모르고 더 멀리 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아무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새로운 구원의 의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신 구원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마땅히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에 오히려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생기고 살아갈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역사하심의 능력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자격 없는 우리, 이제 소망이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놀랍고 크신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감히 우리는 누릴 수도 없고 감히 우리는 받을 자격도 없고 감히 우리는 그것을 내가 얻을 만한 아무것도 아닌 우리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전과는 다른 새 역사를 통해서 소망 없는 우리를 소망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빛을 비춰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시고 다시 오실 참된 메시아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놀랍고 크신 주님의 은혜의 선물 감히 값을 매길 수 없기에 오히려 그 크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며 내가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임에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더 뜨겁게 주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형편, 사정,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 또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간절한 소망,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빛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이들을 하나님 저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삶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특별히 고민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 능력의 빛, 치료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